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나는 독일 전란 때 자유를 애호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학을 바라보았다. 대학교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침묵했다. 그래서 나는 신문 주필가를 바라보았다. 신문 주필가들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한 저술가들을 바라보았다. 근데 그들도 침묵했다. 그때 나는 교회를 바라보았다. 교회를 바라보았는데 교회는 히틀러의 탄압 아래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로 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고 나는 탐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보배로운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엄청난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두 번째 천국 윤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천국 윤리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소금의 비유 그리고 빛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소금의 비유를 주셨을까? 소금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소금의 비유를 주시면서 지극히 부정적인 말씀으로서 비유를 해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긍정적으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인데 왜 이 소금의 비유에서는 부정적인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소금이 마철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버려진 소금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힌다. 사람에게 밟히면 소금으로서의 생명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비유로서 말씀해 주실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빛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맛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잃지 말라. 빛은 선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까? 빛은 높은 곳에 있게 된다. 이 높은 곳에 있는 빛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또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곳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높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의 행실을 볼 것이 아닌가. 이 행실을 볼 때에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으로 행동을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척 힘듭니다. 한 번 내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쉽죠. 두 번도 쉽죠. 세 번도 쉽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런 나의 일생 동안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선한 행실로 지켜나가는 것, 이거 무지무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행실이 선한 빛을 발하라 라고 이 어려운 사명을 부탁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선하게 살면서 선한 행실을 빛나도록 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들도 너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의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윤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 천국의 윤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코 부패하지 말라 말이야.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썩지 말라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싱싱한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가는 그런 사람들도 부패를 막아가지고 깨끗하게 수호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천국의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욱더 거룩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깨끗하고 고상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소금의 사명입니다. 다음 빛의 비유입니다.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쩌면 소극적인 그런 명령이라면 세상에 욕을 먹지를 않고 그리고 또 바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밟히지 말라 이게가 소극적인 그러한 명령이라면 더 적극적인 말씀이 빛의 비유입니다. 너희 모든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행실을 빛으로 발하라. 예수님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었듯이 너희 모든 나를 따르는 백성들도 다 이 땅 위에 예수의 말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면서 세상의 등대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모든 성도들은 부패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라, 그러면서 또 천국의 세상 가운데에 썩어져가는 모든 사람들, 부패하는 사람들을 막게 하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윤리가 깜깜하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영혼이 깜깜한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어둡게 하느냐. 그런 모든 것을 다 물리치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발산한 등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의 윤리를 받아가지고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깨끗하고 고상한 영혼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지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탈종교화가 된다. 굉장히 빠르게 된답니다. 탈종교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람들이 빠져나간 줄 알았더니 불교에서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원불교에서도 빠져나가고, 대종교에서도 빠져나가고, 다른 곳에서도 빠져나가고, 정치는 곳에서도 빠져나가고, 탈종교화. 점점 종교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빨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 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 바로 이러한 얘기를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점점 빠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실어놓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히려 천국의 윤리의 거룩함보다 세상에 때가 묻더라도 출세욕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희생이 없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고 예수님 말씀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차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 힘들더라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내가 희생을 당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 십자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때에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들은 좀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또 바로 이 어렵더라도 희생과 책임감을 높이 세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과 입에서 경건이 있고, 비록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천국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바로 그 영혼은, 그 교회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가 이러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강구 지역뿐만 아니라 영덕뿐만 아니라 포항 노회에서도 사랑과 존경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추방당해가지고 1800년 동안 방랑의 세계 속에 나라가 없이 민족만 있고 방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벌어진 큰 일 두 가지가 유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AD 70년경에 71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에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리 파괴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 성전에 아주 큰 돌 벽돌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이 400m 떨어져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차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굴려가지고 갔나? 그 무거운 돌들. 아무튼 예루살렘 그 큰 성전의 돌들을 전부 다 400m 바깥으로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던져버렸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남겨두지 않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60년 후에 133년에 AD 하드리안 황제 때에 2차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예루살렘 안에 두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 다 추방시켜버려라. 이스라엘 영내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라. 고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비극의 디아스포라, 방랑 생활을 하게 돼서 저 로마로,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가울로,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러시아로 방랑 생활을 180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민인데 말입니다. 왜 파괴됐을까? 선민의 성전인데 말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제사장들, 이스라엘 성전 제사장 지도자들, 바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가득 채워가지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성전 지도자들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린 이 성전 필요가 없지.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질다 할 때,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켜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해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강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들도 조금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해 주시는 성도 강국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경 말씀 곳곳마다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아와 가난한 사람, 바보들과 어려운 사람, 노예와 그리고 또 포로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구제해. 너만 먹지 말고. 성경에 곳곳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말씀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산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삶을 따라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확실히 훌륭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말이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성도요, 우리 강국교회가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나?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방돼가지고 5년 후에 전쟁을 만나가지고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폐허가 됐는데 폐허된 지 이제 79년, 바로 이 폐허된 지 75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장족의 발걸음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폐허도 엄청나게 빨리 왔는데 회복도 엄청나게 빨리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밖에 생소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어때? 실감합니까? 실감이 납니까? 아직 멀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과 똑같대요. 같은 그런 위치에 있대요. 대한민국이 독일과 같은 위치, 대한민국 프랑스와 같은 위치, 대한민국이 심지어 미국과 같은 위치의 선진국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선진국이래요. 선진국이래요. 이렇게 선진국 되게 해주신 것, 빠르게 회복시켜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주고 부유케 해주시고 선진국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조를 받아가지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급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유 타주는데 우유 어떻게 깨합니까? 점으로 깼어요. 통 안에 있는 거 점으로 깨가지고 이 우유를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타가지고 오랫동안 타가지고 그 우유 맛있지 않습니까? 우유 먹다가 또 전엔 우유가 받지를 않으니까 우유 먹는 대로 지금도 우유 먹으면 선선을 하더라고요. 그런 우유를 원조로 받아 먹었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조 받아요? 원조로 해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 나가면 대한민국 교회를 부르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에서는 한국 선교사만 오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교사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부자고 독일 선교사들이 부자고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가.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 선교사만 보내달래요. 러시아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은 지금 당장 서로 대등 갈등 단계이고, 영국은 벌써 100년 전부터 계속 갈등했던 나라가 대영 제국의 나라였고,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치고 들고, 독일은 바로 이 독일 히틀러가 치고 들고, 모두가 원수 나라래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잘생긴 나라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저 모스크바 1000m 북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 하나 개척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도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우리들 다녀와서 교회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남영식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영국 왜 선교사 보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는지는 몰라도 영국의 모든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영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바로 우리 남영식 선교사님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최근에는 말입니다. 부딪힘이 있었는데 교회를 빌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동성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성애 목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빠져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움이 바로 영국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는데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말입니다. 바로 우리 따뜻한 손으로 한국 교회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계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남북의 현실입니다. 북한 백성들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피를 나눈 그런 동족입니다. 저의 삼촌도 바로 이 6.25 전에 저 만주로 가가지고 아직까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100살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오지를 못하겠죠. 이렇게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족속들이 동족이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주민들은 강압을 당하고 강요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것은 무척 싫지만 그 백성들은 불쌍하지 않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북의 백성들 자유케 평화하게 해 주시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교회는 행여 모파상의 소설 불드쉬프 비계덩어리라는 그런 소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과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때는 배경으로 보불전쟁입니다. 프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한 1870년대입니다. 프러시아 군대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프랑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땅에 프러시아 사람들이 지배를 하니까 피난을 나갔습니다. 그때 마차를 타고 피난을 가는데 바로 이 피난 가는 마차 속에 여러 많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귀족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부자 상인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주 저명한 그런 사상가가 있었고 거기에는 수녀들 둘도 바로 이 마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불드쉬프라는 몸을 파는 여성도 함께 이 마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프러시아 군인한테 걸렸습니다. 이곳은 못 가.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 지금 마차 안에 있는 불드러시 바로 이 여인 바로 이 쉬프 이 여인을 내리게 해서 하룻밤 자게 해주면 내가 이 마차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불드쉬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안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갑니다.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귀족이 너가 내 희생해라 말이야. 그런데 또 부자도 너가 우리들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고상한 사상가도 너가 희생해야 우리가 살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신앙 있는 수는 네가 희생해 줘야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바로 슈프는 그 밤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마차를 다시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유로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밤과 아침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들도 그리고 귀족도 심지어 수녀들도 모두가 다 자기를 바라보는데 경멸하고 눈빛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어저께까지 자기 음식을 전부 다 나눠 줘버렸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자기 거 싸워가지고 자기만 먹지 슈프에게 함께 먹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마차 안에 있는 부자 귀족 그리고 고상한 사상가 수녀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깨끗하단 말이야. 자기는 위롭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가식적인 위선 속에 함께 마차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고상한 척하면서 힘없고 외로운 약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외면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닐까? 그런 점은 없을까? 그러면서 천한 사람들 희생을 당하는 것은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건 당연히 어렵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이렇게 외면하고 경멸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한 사람들을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성령이 떠난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 썩지 마라. 부패하지 마라. 세상이 부패하는 것까지 막아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너희 세상의 빛이야. 높은 곳에서 환하게 생명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돼. 한국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 강국교회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